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포도주 틀, 이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그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장차 이 불신자를 향한 심판의 추수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나도 그 진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구글 이미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포도를 낫으로 수확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던지면 사람들이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검붉은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 포도즙이 작은 관을 통해서 더 깊이 판 홀에 모이게 되고, 거기에 모인 이 포도주를 이제 이 포도주 자루라든지 아니면 그 병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 이미지를 잠깐 저작권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다운에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더 낮은 쪽으로 포도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 위에서 짓밟으면 누가 짓밟느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에 매달려서 이렇게 짓밟는 것도 있는데, 그 번호가 매겨진 다른 그림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짓밟는 거예요, 포도를. 그러면 그 아래 조그마한 샘 같은 데로 내려오죠. 그러면 그 옆에 작은 그 항아리들 보이죠? 포도주 항아리. 그 번호로 먹여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 이미지가.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쭉 그림을 쭉 보면 번호가 먹여졌다고. 그 사람들이 이미지로 그려져 있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오른쪽 작은 그림도 두 사람이 빨간 포도 저 틀에서 밟고 있으면 그 조그마한 관을 통해서 그 왼쪽 아래 그 피트에 고이게 되고, 그걸 이제 그 위에 놓여진 그 포도 사실은 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왜냐면 바로 포도를 이겨가지고 진흙에서 나온 포도즙이기 때문에 포도즙 항아리가 옆에 놓여 있잖아요. 거기다 담는. 다른 이미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쭉 거기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또 그 그림이 그려져서 번호가 먹여진 게 있어요. 번호. 잘 안 된다네 보니까. 아무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14절로 16절에서는 그 곡식 추수를 통해서 말하자면 성도의 구원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휘둘러 수확을 하는데, 이 포도 추수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천사들이 합니다. 거기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를 들면 저걸 큰 바위에다가 팠다면 더 좋겠죠. 그런 그 안반에다가 포도주 틀을 타서 거기다가 이제 이 실험 같은 거 거기다가 사람들이 잡고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검붉은 포도즙이 작은 말하자면 이 피트를 통해서 홀을 통해서 그 피트로 들어가게 되고, 그걸 이제 담아 놓으면 아무래도 발효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사실은 포도즙을 음료수로 먹은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발효가 된 거예요. 이거 산소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이 검붉은 포도즙을 피로 상징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여기 보니까 그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그 피가 흘러가지고 그 높이는 말에 이 목 있는데 여기까지 찼으니까 뭐 그야말로 피의 강을 잃었단 말이야. 길이는 1600 스타디온이다. 이 1600 스타디온을 따지면은 한 30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포도즙 틀에서 밟았는데 포도즙이 무슨 뭐 높이가 말 굴레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는 그 포도즙이 뭐 300km 갔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장차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장차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그 이전이라도 큰 진노의 포도주 틀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게 뭐가 될까? 아마 이 엄청난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포도주 틀은 전쟁 마당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 마당.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될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포도주에 집어넣고 짓밟아 가지고 이 피 흘려 마치 심판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세상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다 던져서 짓이겨 가지고 검붉은 포도즙이 나온 것처럼 장차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 세상에 엄청난 대전쟁을 통하여 불경건한 이 세상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게 되고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하면 그 심판받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서 높이는 그 말굴레면 거의 얼마나 될까요? 1m가 될까요? 아니면 뭐 50cm 이상은 될 건데 그것도 길이가 한 300km.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300km면은 이 이스라엘 즉 팔레스틴 지역의 이 긴 거리 남과 북의 총 길이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장차 올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소위 심판의 추수를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성 안이 아니고 그 포도주 틀은 성 밖에서 밟혔다고 그랬고 피의 강을 이루어서 그 피의 강의 높이가 말굴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굴레라는 건 말의 그 곱비 있는 데까지니까 1m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뭐 50cm 이 정도로 피의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장차 우리가 상상하더라도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건 분명히 핵전쟁이 될 수 있는데 이 핵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라고. 그러니까 핵을 다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지만 핵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핵을 쓰는 순간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푸틴이 뭐 계속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 얼른 쓰지 못하는 건 쓰는 순간 자기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죽고 자기 가족도 죽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패한 인간이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언젠가는 사용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곡식으로 비유되는 우리 성도의 추수, 즉 구원의 추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신자들도 그 죄와 악이 가득 차서 마치 성전으로부터 나온 이안낫을 에리안낫을 가진 이 천사를 통해서 그 포도송이를 다 걷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 밟혀서 심판하는 것처럼 약한 세상과 그 불신자들도 심판하고 더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그런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지옥 심판, 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진노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이스라엘 땅 전 영역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 다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세계 전체. 말세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들은 이런 전쟁의 대재앙을 당해서 피해 강물을 이루게 될 건데 누가 그럴 건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 우리도 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우리가 심판받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번 답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을 안 당해요? 왜 심판을 안 당해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나도 마땅히 죄값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말세 이 포도 추수는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야말로 믿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야말로 그 상황이 아주 무섭고도 처참한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심판은 후 3년 반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근거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지금까지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대전쟁 때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대혈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르긴 해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죽은 젊은이들이 양측에서 몇십만씩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게는 뭐 100만은 죽었을 것이다. 부상자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무기들이 더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계속 개발됐기 때문에 핵무기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그 현무5라고 하는 뭐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무기는 없지만 그런 걸 중국이나 북한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하의 벙커에 숨겨놓은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이란의 이 그런 벙커 버스터 세 개를 이란이 숨겨놓은 핵시설을 공격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참 인간이 그 잔인함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심판의 또 도구로 쓴다는 거.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대혈전이 일어나게 될 거고,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던져서 짓이겨서 검붉은 피로 흘러내려 온 말굴레까지 이르고 팔레스타인 온 땅을 그야말로 흘러내리는 피해 강을 이루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대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추수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애 최대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비극적인 고통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애들과 비교해서 부모가 이혼해서 한쪽 부모밖에는 모시고 살지 못한 자녀들, 아니면 양가 부모가 없는 이 고아로 자란 아이들, 그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반듯하게 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 사회에 흘러들을 거고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이렇게 비참할 일인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죠. 부모 없이도 고아원도 있고 좋은 보육원도 있으니까. 그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비극이고 죽음이고 또 영원한 저주인데, 마지막 추수의 결과는 그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제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40절로 43절까지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가라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 종이 같은 말이에요. 포도가 보통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는 많이 썼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포도를 악인과 악인의 심판에 사용한 것은 좀 특이한 일이지만 아마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이 포도에서 나오는 이 피 같은 검붉은 피가 심판을 받아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피를 연상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 성경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자들은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은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의 결과입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이제 복음도 잘 들어가지 않은 시대가 왔고,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제도 우리가 떡을 추수감사절 선물 봉지를 나눠주면서 조금 실망한 것은 모자라야 되는데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교인들이, 물론 결석한 분도 계시지만 그만큼 교인들이 줄었다. 옛날에 비해서 250개 정도 해서도 모자랄 때가 있었는데 200개를 했는데도 남았다는 게 좀 실망스럽더라고. 이 교회들이 점점 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준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더 현격하고 특별히 30, 40 시대에는 불신이 아주 팽배하다고 합니다. 30, 40 시대는 교회의 허리와 같은데, 허리가 든든해야 앞으로 교회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30, 40 시대는 우리 윤미진 집사님하고 저기 부목사님 사모님, 부목 사모님도 아니죠. 전 양반도 벌써 50대요. 거기도 50 됐어요? 예. 올해 50 된 거요? 반올림해 가지고 내려 한 살. 그러니까 만일에 이 젊은 세대가 계속 교회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큰 위기겠죠. 여기 우리 모두가 천당 가면 뒤를 이어주지 않는다면 새벽기도 저기 유신성
전도사 혼자 앉아 있겠네 보니까 방송실에.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3040 세대들이 반발심도 있대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돌하고 그다음에 따지고 그러면서 복음화일이 저조한 거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3040 30대 40대가 많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새 그 교회들이 전도되는 거 보면 다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불신 가정들이 돌아온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아예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교회 한 번이나 나가봤다든지 이런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지, 생짜 생고구마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일 학생들 청년들을 많이 격려하고 투자하고 이들을 잘 키워놔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은 기대하기 많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주일날이라도 모일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업, 즉 곡식 추수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포도 추수를 통하여 심판의 추수가 장차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리한 낫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온 천사를 통하여 포도를 거두어 포도즙 틀에 던져 짓밟아 그 흐르는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고 저 1600 스타디온까지 길게 흘러내리는 피의 강을 연상하면서 장차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 재림할 때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주님 재림할 때 영광의 이 곡식 추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세상 일에 분요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들고 병든 자들과 같은 그런 흐리멍텅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항상 깨어서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또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중생의 체험도 없는 어린 자녀들과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깨어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격려하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 교우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